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이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방어 무기는 무엇인가? 또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 또 이것에 더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무기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특별히 이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이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해지는 그 원천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이 강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데요. 이 강해지는 그 원천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우리들이 알아가게 될 때 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을 인해서 승리가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교만해진 때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의 이 승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얻었던 이 승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과 성을 짓고 또 성을 또 하나를 지어서 전쟁의 때에는 그 가운데다 흙을 메워서 아주 이 강한 이 성을 만들었던 이 강력한 성 안에 거하던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그들을 이제 교만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성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6장, 7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아이성 싸움을 임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렇게 강한 이 여리고성 안에 거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약할 때 강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단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예. 지금 다윗이 왕자에 이미 좌정을 한 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힘이 되어지고 자신이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제 자신의 구원이 되실 때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이미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군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힘을 힘입게 되어질 때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때 그리고 또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문제가 생기면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섰다고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니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왜 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강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피지기면 뭐라고 했죠?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매복을 해가지고 이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릴라전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뭐 베트남에서 그랬고, 뭐 이 전쟁을 하는 곳곳에서 이제 이 게릴라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참 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이 적이 누군지 모르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과 싸울 때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내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우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절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는 이 존재와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상대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상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한번 10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 이제 이 미가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군주라고 했죠. 여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이 대적들이 통치자고 권세자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바로 성도들 편에서 싸우는 천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들도 이제 군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예.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에게 속해서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이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정말 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강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또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속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전쟁 중인데 우리들은 휴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자와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와의 그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 대적이 영적인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거하는 곳을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을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요,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인 것처럼 이들의 그 본부, 이들이 이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이 본부가 하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활동해요.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제 패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땅은 그냥 땅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땅은 땅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했습니까? 예,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이 하늘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예, 이 성도들의 이제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어질 그 하늘, 이게 셋째 하늘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첫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첫째 하늘 사이에 있는 이 둘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거하는 마귀의 본부인 둘째 하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들의 이제 본부가 둘째 하늘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제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육신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망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 그러면 이 사망,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마귀가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이지만 그가 활동하는 영역은요. 바로 성도들의 이 본성 속에서, 죄악된 이 본성 속에서 이 사탄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이 싸움을 우리가 이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분이 일어나죠. 예, 분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예, 화가 나요. 그러면은 그 어떤 성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 사단이 그 사람의 육신 속에서 역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이제 근원은 이제 사단이죠. 사단이 나를 이제 분내게 하려고 그에게 나를 험담하게 해가지고 내 그 육신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막 화가 부글부글 막 끓게 해요. 근데 요거는요,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우리들이 사단의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직도 이 본성, 죄악된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화가 났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화가 나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게 뭐죠? 화가 난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예. 뭐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죠? 성격이 외형적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분을 표출하죠. 으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로 와! 뭐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거보다 더한 사람은 막 주먹이 먼저 막 나간다든지 뭘 집어던진다든지 막 이렇게 하죠. 이거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죄. 뭐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의 시작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죄를 지게 하려고,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요, 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험담을 하지?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원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던 바로다.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화는 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화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죄가 아니에요. 마귀가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분을 내는 거, 밖으로 이것을 표출하는 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죠? 아이, 화 낼만 하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 아니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마귀가 바로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상대편의 육신을 통해서 나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예. 그죠? 예. 또 내 육신을 통해서 또 나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이거 참 문제예요. 그 자랑을 해요, 또. 그거를. 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영적으로 이거는 이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또 원통한 마음을 품는 것. 원통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원통한 마음이 뭘 보고 원통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두고 간직하는, 간직만 합니까? 묵상을 해요? 네. 그러니 이게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져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네.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잊으셨다고 했죠. 네. 말로만 용서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잊어야 되는 것이죠. 아, 그 성도도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사로서 강해지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강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강한 전사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데 있어서 강해질 수 있도록 이제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13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패하지 않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대적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해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는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졌습니까? 예,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적군은요, 상대의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그죠? 약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단도요, 전신갑주 중에 취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공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4절, 그리고 16절, 17절까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전신갑주 몇 개죠? 6개. 네, 맞았습니다. 6개.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흉배. 옛날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호심경. 그 다음에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카랑카랑 목소리로 잘 나오신다 그랬더니 보니까 성경을 예. 그다음에 뭐예요? 신발.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 아니. 믿음의 방패.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성령의 검. 자, 이렇게 6개가 이제 그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이 중에 그 수비를 위한 뭐라고 하죠? 아까 내가 방어. 방어를 위한 무기는 몇 개죠? 5개. 예. 그러면은 공격을 위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6개 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자, 첫 번째 허리띠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허리띠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힘을 낼 때 필요한 것이 허리띠예요. 예. 힘을 쓸 때 어디에다 힘을 줍니까? 배에다 힘을 주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역도 선수들 그 벨트 큰 거 보셨죠? 예. 왜냐하면 이제 힘을 쓸 때 이 배에다 힘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 벨트를 매서 힘을 받으려고 이제 이 벨트를 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는 용사가 힘을 낼 때 사용하는 병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 허리띠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힘을 나게 해주는 우리를 이제 힘있게 하는 이 용사로 만들어 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거짓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예요. 네.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가 강해져야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의 근원이 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가 하는 이 모든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에요. 그럼 그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고 승리하려면 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어디를 보호하는 장구죠? 가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흉패라고 했죠. 이 가슴 속에는 이제 심장이 있죠. 이 심장은 생명의 근원인 피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에게 있어서 이 호심경은 생명을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을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이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산 결과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법은 모든 나라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이 율법이 아니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의가 뭐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단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 의의 이 호심경을 잘 이제 붙여가고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바세바와 간음을 해가지고 이것이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가 원수가 큰 비방거리를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셨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로 인해서 원수에게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육신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 불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 사단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이 사람 간음자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 우리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이 간음죄에 넘어지게 된다고 하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내 동교회 사람들 안 올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죄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또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큰 상처로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사단은 이제 그것을 언급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그릇인데 살짝 이렇게 깨어지면 손님이 왔을 때 이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좋은 그릇이라 손님 올 때 내놓으려고 했는데 깨졌어요. 조금. 손님 올 때 그거 내놓으면 신뢰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네.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셋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전쟁을 하는 그 용사에게 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떤 신을 신죠? 워카,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 군화가 가죽이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밑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 장애물을 설치한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튼튼한 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을, 복음을, 전쟁의 도구인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평안의 복음. 전쟁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위한 이 병기인 이 신을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예, 이 복음은 전쟁을 끝나게 해줍니다. 영적인 전쟁을 종식시켜 주기 때문에, 평화가 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실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들과 아버지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이 복음은요, 사실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하고도 전쟁을 해요. 사랑하는 그 아들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도 전쟁을 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다투려고 복음 안전하죠. 부모님들이 자꾸 싫어하시고, 뭐 이웃들이 자꾸 구원받은 자가 하면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관계 끊어질까봐 잘 지내라고, 좋게 지내려고 복음 안전하죠? 전쟁 안 끝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역사되어질 때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모든 장비를 보호해주는 병기입니다. 이 방패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주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육신으로 살게 하려고요, 세상 방법대로 하게 하려고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주님이 이거 보고 계실까? 이렇게 하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나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나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계속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쏴주는 거야. 아이고, 오래 지나면 내가 몇 살인데. 누구도 지금 몇 살 먹었고, 누구도 몇 살 먹었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예. 이렇게 계속 사단이 이제 의심의 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지 아니하면 온 마음이 의심으로 이제 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육신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적국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성 안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반응하지 말라고 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계속 이 백성들을 격동을 시킵니다.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이 없었느냐? 그들의 신 중에 어떤 신이 우리의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줬느냐? 보호해 줬느냐? 다 정복당하지 않았느냐? 왕이 하는 말 믿지 마라.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 믿지 마라. 소용없다. 그것도 어떻게 또 히브리어는 배웠는지. 히브리어로다가 막 그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다가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동요가 됐겠습니까? 저 강한 왕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버틴다고 이게 상책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단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5번째인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사단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기록되어진 이 말씀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때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하죠. 주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그 일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에 임하게 되어질 때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은 비밀병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제 감춰져 있는 비밀병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병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 최고의 무기가 뭐죠? 핵폭탄. 이 기도는 영적인 핵폭탄이에요. 이거 그래서 막 터뜨리려고 해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 병기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최고의 병기냐?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을 주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전쟁이 기도하면 이 전쟁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병기의 역할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이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전쟁은 조그만 약한 적과의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확실한 후방 지원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방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어서 그가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또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내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들 개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동교회가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